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15절 말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그리고 또 그 당대에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그 능력을 보고 그것을 또 증언했던 그 증인들, 많은 그 장로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들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세대와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능력을 몸소 체험했던 그 세대는 이제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남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 말씀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얘기냐면은, 비록 여호수아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던 증인들이 다 죽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것이 있잖아요. 증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은 없어도 증거물들은 있죠. 그 증거물들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기록한 율법 책이 있잖아요. 그 율법 책이 있고 또 그 증거의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직접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겠다고 하는 증거의 돌도 세워놨잖아요. 비록 증인은 없지만은 증거물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라도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 것도 같은데, 오늘 말씀에는 너무나 냉정하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럴까? 왜 그들은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그 증거물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알지 못하며 할 때 여기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이 안다라는 이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지식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떤 정보를 머릿속에 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가 참 뜻은 하나님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만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안다라는 뜻의 의미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전 세대에는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도 역사하시고 만나러 내려주시고 이런저런 놀라운 일들을 하다못해 여러분 가나안 땅을 건널 때에 요단강이 멈춰서지 않았습니까? 그죠? 넘쳐 흘려서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그 요단 강물을 하나님은 멈춰 세우셨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죠, 사람들이.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이 세대에도 직접 오셔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직접 보여주시고 행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은데 왜 이 다른 세대 이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왜 역사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은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붙드냐는 자체가 곧 내가 어디에 근거해서 어디에 기초해서 내 신앙이 세워져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교를 하셨죠, 그죠? 비유를 드시지 않았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집을 잘 지어봐야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면은 그 집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모래니까. 모래는 결코 단단할 수도 없고 지탱할 수도 없고 힘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반면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반석이기 때문에, 그죠? 그 무엇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위에 지은 집은 그 무엇으로부터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서 있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 결국에는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초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집을 뭐 수십 층, 수백 층을 올린다 한들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후에 우리가 이제 사사기 내용들을 쭉 들여다볼 터인데 12명의 사사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각 시대 그 사사들마다 나타났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순종하고 패역했는지를 낱낱이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 하나하나의 구체적이었던 내용들 있기 이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총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전체가 어땠는가를 우리에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전체는 오늘 말씀 따라 한마디로 뭐예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그 세대는 특징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세대. 그러다 보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절하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러분 가운데에 마지막 그 15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손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손길이 돼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반대로 여호와의 손이 저주의 손이 되고 재앙의 손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재앙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진리는 좋은 것만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내 편에서 볼 때, 우리 편에서 볼 때에 좋은 거, 잘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이루어진 것만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거, 내가 바라지 않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잘못되는 거, 내가 징계를 받는 거, 이런 거는 진리라고 인정하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본성상 편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 중심으로. 진리도 내 기준에서 진리를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내 편에서 좋은 게 진리지 내 편에서 싫은 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진리를 바라보는 불편한 진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앙과 징계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서 제가 왜 그럴까라고 질문을 했던 그 부분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이 되는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그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단지 아브라함 그 당대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죠, 그죠? 분명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까닭은 그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게 된, 아브라함의 허리로부터 나오게 되는 많은 자손들, 이삭뿐만 아니고 여러분,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믿음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사사시대에도 비록 여호수아도 죽고 함께 든 그 당대 장로들도 다 죽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왜 안 됐을까? 첫째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육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육으로 어떻게 만날 수가 있죠? 불가능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으로 만나야죠.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신앙으로, 겉사람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인 영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라 하셨죠.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육이라고 안 하셨어요.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다른 세대들은 그 일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온통 육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육으로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모습에 나타난 결론이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12절 여러분 말씀 13절까지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말에 진위를 잘 한번 따져봐야죠. 버렸다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여러분 잃어버리고가 아니라 여기 지금 버리고입니다.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한다면은 차라리 뭐예요? 내가 어떤 실수로
어쩔 수 없이 그죠? 놓쳤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겠지만은 여기서는 분명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내 의지가 개입이 되어서 버렸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들은 여호와를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자기들은 땅을 받아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거든요. 땅도 있고 집도 있고 가수원도 있고 이런저런 누릴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태어나 보니까 원래부터 집도 있었고 땅도 있었고 이런저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아, 원래 이 땅은 내 땅이야. 원래 이 집은 내 집이야. 한마디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믿고 따랐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 어디 들어갈 데가 있습니까? 그 땅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을 이들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도, 그 집의 주인도, 그 가수원의 주인도, 심지어는 나의 주인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몰랐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필요가 없죠. 다 있는데 뭐. 다 갖췄는데 뭐. 여호와가 뭔 필요가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버릴 수밖에. 단지 그 뒤에 보시면은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단지 지금 그들에게 답답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신들이 다 뭐예요? 그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신들이다 이 말이죠. 그죠? 농사 짓고 살아가는데 아주 기묘한, 내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신들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 내 필요에 의해서 그 신들을 받아들인 거죠. 그죠?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그 신들이 필요하니까 그러다 땡겨서 섬겼다 이 말이죠. 철저하게 자기 위주, 자기 중심, 그런 삶을 이들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갈 계제가 없죠. 그죠? 들어갈 곳이 없어요. 오늘날 과거에 비해서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풍요로운지요. 60년대, 70년대에 비하면서 비교를 해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쥐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이만큼 누리고 살게 된 것이 누구 덕분인지, 누구 때문인지. 목사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걸 내가 받았는데요. 날 때부터 나 이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건데요, 원래. 그러니까 내 거 아닙니까, 원래부터? 심지어는
목사님, 내가 이거 얻으려고, 이거 가지려고, 이거 소유하려고 내가 얼마나 가진 고생을 다 했는데요. 얼마나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요. 당연히 내 거죠. 땅 문서를 보세요. 집 문서를 보세요. 이게 누구 건지.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내 거지 당연히. 무슨 얘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를 버린 이 다른 세대와 똑같죠. 똑같은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점점 빛을 잃어가고 망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망해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사사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죠. 그죠? 두실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셨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들을 붙드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들을 다 죽이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망하도록.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일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그냥 완전히 죽이시려고,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시려고. 마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고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릴 수가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왜 그들을 주변에 있는 대적들에게 넘기셨을까? 그걸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죠. 어디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는지를 깨달아서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죠? 이게 정답이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이죠, 그죠? 우리는 순간순간 실족하고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 때도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위로를 통해서, 때로는 친히 직접 나서시기도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형편, 우리의 감정 따라, 우리의 행동 따라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어디 감히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다 가다 놓고 내 생각 속에 가다 가지고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저럴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감히.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100%.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야지 우리는 비로소, 그렇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자리로 나가려 하겠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신앙의 기초는 뭔가? 내 의, 내 열심, 내 노력, 혹시 이것들은 아닌가? 이 모래성은 아닌가? 우리의 기초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반석이 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할 수가 있죠.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중요한 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핵심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읽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여러분 말씀 안 가르치고 말씀 공부 안 하는 교회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하지. 근데 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모양입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뭐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말씀을 뭐 몰라서 그렇습니까? 지금도 곳곳에서는 성경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는데 본질을 놓쳐서 그렇죠. 본질을. 문자로 된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영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영을 봐야죠. 그게 하나님이신데, 그게 생명인데, 그게 바로 진리인데, 그걸 놓쳐버리고 맨날 문자로만 말씀을 보니 뭐이 달라질 것이 있겠어요? 뭐가 변할 게 있겠습니까? 말씀은 여러분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문자로 된 겉으로 나타나는 형체가 있으면 그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영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야지 말씀을 제대로 보는 거죠.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다른 세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폐역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